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침도 함께 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좀 길어지면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 구원을 위한, 가족 전도를 위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열정과 열의가 꺼지지 아니하고 일단 1차 목표는 2023년 오랫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가족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는 여러분 자주 오는 것이 아닌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설득 이전에 자랑을 많이 하시라 그랬죠. 전도는 기본적으로 설득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득의 기회를 잡기 전에 여러분이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 있는지 막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짧게, 더 짧게 내게 있는 은혜를 참 다양한 방법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의 말, 전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여러분 어제 우리 나누었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통 들고 다니시는 요만한 사이즈의 성경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예쁘게 제작을 해서 나누어 드릴 건데 내일이라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 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딱 그날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그날은 마치 죽어가는 화초 분갈이 하듯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의 가족,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고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딱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내용,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 마치면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양 이제 바뀌지 않고 계속 하던데 500장 이미 여러분들 그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줄을 들고 있는데 던질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던질 줄 알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말했던 그 나누었던 내용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전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요소가 사실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듣기죠. 전도와 관련된 설교나 그 세미나들을 들으면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돼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는, 또 가끔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생각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말하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듣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을 때는 귀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왜 적대적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무관심할까?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 너머에 있는 그들의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헤아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의 어떤 단어와 표정과 억양 너머에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그의 말을 더욱더 진득하게 기다리며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요, 진득하게 기다리며 경청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러니하게 가족에 대해서 더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을 대할 때 더욱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할 때 버럭 화를 내던 사람이 불신자인 그 가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니 형제 자매가 어떤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매사에 마찬가지지만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가족 전도를 생각할 때에도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듣기다. 여러분의 가족들 19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잘 풀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툭툭 말하고요. 일단 버럭 화부터 낼 수 있고요.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생각할 때에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조금 더 가면 영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모든 거의 출발은 잘 듣는 겁니다. 소리만 듣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내기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온유한 사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알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땅이 여러분 부동산, 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온유한 사람이 얻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밭을 말해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좋은 방법이 성을 급하게 내지 않고 경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옆을 지켜주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무작정 보낸다고 해서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말하질 않아요. 그것은 사실상 기다림을 가장한 방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서 그 옆을 지키면서 복음의 말을 준비하고 있고 짧게 자랑, 설득 전에 자랑하며 옆에 지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의 대화법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순한 억양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가 큰데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의 대화법 첫 번째. 두 번째, 종교나 신앙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냐? 되겠니? 이렇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또 이것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허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싫어하고 거절하면 또 패스해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해도 반감만 키우고 효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기다리는 거죠. 방치가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 그것도 몰라? 라고 느껴지도록 상대방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편안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이 준비가 많이 되어지면 많이 되어질수록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눈이 와서 그런가 안 나오던 교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도 인원을 조금 주신 것 같아요. 또 피곤도 하시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름 이렇게 적어서 내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혜 안에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어쩌면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를 1단계 1부터 10까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1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음에 제일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부류, 그 사람을 1로 두고, 이런 사람이 성경엔 이런 사람일 거예요. 사복음서의 대제사장 안디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죽어야 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 안디바는 내 땅과 내 백성을 로마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죽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도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전도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을 1로 두는 거예요. 반면에 10번은 손만 톡 대면 구원받고 전도될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이 네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 영접하고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전도 대상인 그 가족은 1부터 10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순번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와 보세요. 그 사람은 한 3? 아니면 7? 몇 번 정도에 있으실까요?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전도법은요 7, 8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1부터 10까지였을 때 대부분의 전도법은요 7, 8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7, 8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형리 보세요. 그것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됐습니다. 7, 8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서 7, 8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 3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 7, 8 정도의 전도 훈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예의상 그냥 참으면서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서로에게 참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입장에서 1부터 10까지 정도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번호대에 따라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면 좋을까? 저도 이런 얘기를 딴 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면 좋을까? 10 정도 되는 사람은 가서 예수입니다! 그럼 믿어요. 불신지옥 하면 예수 믿어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 말에도 여러분 10에 있는 사람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아니면 어릴 적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던 어머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나도 어머니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잊고 있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면 알았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10. 그런 사람은요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분이 그 10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오면 되는데 90 정도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되겠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요 정도 얘기해도 될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여러 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90 정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던전지다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7, 8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첫 마디 말들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면 당신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사형리를 함께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 알아가 보실까요? 자,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전도 폭발이나 여러 전도 훈련을 이렇게 진짜 나가 보면요, 막 정말 막 전도 훈련을 시키면 전도 훈련의 후반기에는 정말 어디 딱 갖다 놓고 전도 시키고 막 거지 전도 시킬 때가 있는데 정말 7, 8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5, 6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분에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돼요. 5, 6부터는. 이런 질문이에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뭐 얘기하겠죠? 저는 복음적이진 않아요. 그죠? 처음 출발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 물어보는 거죠. 뭐라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이나 예수미로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당신 인생의 좌우명이 뭐예요? 인생 철학이 뭐죠?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마디가 복음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대답을 가지고 뭐로 연결할 수는 있어요?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도 괜찮죠? 유명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어떤 영화들도 있어요. 옛날 영화로는 미션 같은 거. 그래도 뭐 이것도 꽤 됐지만 패션 같은 그런 영화 뭐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션은 사명으로, 패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고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뭐 전도하기 어려우시면 맨 처음에 그런 영화를 소개하고 함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책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책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영상 시대라 책보다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내려볼까요? 3, 4 정도 되는 사람들, 아주 논쟁적일 수 있겠죠. 3, 4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나 영화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딛고 이거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신이 있냐 없냐, 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3, 4 정도 되는 사람. 그러면 제일 어려운 1, 2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 일단요, 1, 2 정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전도보다는 변증의 영역이에요. 변증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배운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대부분 그렇죠. 신학교에서도 요즘 변증을 잘 배우질 않아요. 옛날에는 변증학, 좀 더 오래된 옛날에는 수사학이라 그래서 수사학, 뭐 변증학 이런 과목을 신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요즘은 신학교에서도 뭐 변증학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몇몇 분들을 통해 변증학이 다시 이제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더 악해져 버렸으니까 옛날보다. 그런데 보통 이제 어렵지 않게 일반인의 영역에서 변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가장 유익할 수 있는 게 39세의 요절한 천재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이 파스칼의 팡세는 신존재를 증명하는 변증책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읽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팡세가 사실 좀 쉬운 책은 아니에요. 두꺼운 책, 얇은 책인데 1, 2 정도, 3, 4 정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신 분들은 파스칼이 쓴 팡세를 조금 읽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열정이 계속 만약 이어지신다면,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 특세는 변증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파스칼의 팡세 정도 안에서. 아니면 기간별 수련회 때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려면 저도 좀 준비를 1년 동안 많이 해야 돼요. 팡세에 나오는 기독교 변증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야기하는 게 팡세의 변증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예수 믿는 것은 망해도 본전인 장사다. 믿었는데 만약에 죽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손해볼 건 없다. 그런데 안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진짜야. 그럼 어떡할게요? 요 변증이 팡세에 나오는 변증이에요. 더 내용이 더 풍성하겠죠? 이런 변증도 팡세에 나오는 신존재 증명이에요. 우리 뭐 새가족반 강의하거나 강사들이 나오는 그 내용인데, 호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얼어붙은 호수를 지나야 하는데 난 믿음을 가지고 지나갈 것이다. 쩌벅쩌벅 걸어간다. 얼어붙은 호수를 급한 일에서 가야 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호수를 건너갔을 때 지나갔겠냐? 빠져 죽었겠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얼어있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조심 막 이러고 걸어가고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 지나갔겠냐? 안 지나가 못 가다가 빠졌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얼음의 상태니까.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신념이라는 것과 신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나아가는 요 논쟁도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여러분 1, 2번 상태, 3, 4번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전도의 영역이기 이전에 변증의 영역이에요. 또 변증하기요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칼의 팡세 같은 책이니까 책 하나 그냥 얇아요. 딱 사놓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시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특히 반감, 시리, 실망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대화의 문을 여는데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고싶은 말씀은 뭐냐면 1단계부터 10단계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우리가 준비를 좀 기도하며 준비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의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불시에 딱 찾아오는 전도의 기회, 불시에 딱 찾아온 종교적인 대화, 불시에 딱 찾아온 영적인 대화가 기회가 생겼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제일 먼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에게,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잘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회는 자주 오지도 않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상대방에게는 생명의 문제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시간이요, 예배 때의 설교예요. 예배 때 설교는요 꼭꼭 씹어서 삼키기만 될 정도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좋은 레시피들이 계속 쏟아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뭐니 해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잡으셔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한다고. 여러분 미천을 자꾸만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 까먹고 시험 보려면 어렵고 때로는 지겹더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8, 90 요렇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8, 90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뭐 교회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10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야 내가 그 교회 가도 돼? 너 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은 다 교회 데리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 5, 4, 3 이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시려면 죄송하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전도법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능력,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배 때 설교 잘 들으시고 메모도 좀, 저도 알아요. 적어놓고 다시 안 읽는 거. 그렇지만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시면요 계속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도?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밑전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그냥 즐기며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그때 은혜 받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 가고 뭐 나 혼자 즐기며 신앙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특히 가족인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천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또 나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절 말씀. 대답을 할 때 항상 준비하고 뭐와 뭐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과 좀 더 읽을 텐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온유로 하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며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몰라? 그런 것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거 말이야. 그럴 때가 막 이렇게 막 무시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족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시는데요,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한다니까. 온유함으로 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하라.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신앙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올 줄 몰라요. 언제 또 올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맛있게 하라. 그 표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말을 맛있게 하라. 말을 맛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와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라.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골로새서 시작.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는, 특히 가족들에게는요, 특히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래요. 그리고 맛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역서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없는 말과 맛있는 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상황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깔보는 태도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라고 말이야. 요즘 결혼 누가 하냐고, 아무도 결혼 안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맛없는 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성경도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너도 성경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맛 없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 그 말하신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래, 나도 오늘 우리 아들한테 전도 한번 했다. 성경 이야기도 했으니까 뿌듯해 하실까요? 하시나요? 오히려 그 아들은요, 아유, 난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 얘기나 신앙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앞에서는 네 하고 지나갔을지라도 말만 하면 성경 얘기로 니 틀렸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요거 뭐요? 맛없는 말. 맛있는 말은 요런 거래요. 그래, 너처럼 결혼해서, 너의 말처럼 결혼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하지만 결혼에는 어려움 못지않게 또 다른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 성경도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지어 붙여주지 않았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말이 맛있게 하는 말. 두 번째 상황 또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형제 간이에요. 형제 간에 형제가 당신에게 더러운 농담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맛 없는 말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 다시는 나에게 그런 농담하지 마. 기분 나빠. 앞으로 그런 말은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맛없는 말. 맛있는 말은 야, 나도 농담 종종 해. 형은 이런 농담 들어봤어? 라고 깨끗한 다른 재밌는 농담을 해주는 거죠. 건전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이렇게 맛있는 말. 번역체라서 조금 어색하고 또 외국 상황이라 조금 뭐 어색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상황보다 중요한 건 맛있는 말과 맛 없는 말을 어떻게 이제 구별되어지는지 여러분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보고 저를 보면 가족들끼리는 참 맛없는 말을 많이 해요. 집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맛없는 말들을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전도왕들 계시잖아요. 전도왕들을 보면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분들의 세미나를 보면 전도왕, 유명한 전도왕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들요 말을 맛있게 하는 분들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좀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참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유명한 전도왕들인 것 같아요. 뭐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또 뭐가 있나요? 또 그런 분들 세미나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참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말에 제대로 된 복음을 담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풍성하고 맛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또 말하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지금 훈련해 나가고, 특히 가족들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늘 사시는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늘 보이며 살도록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모범이 되는 것. 우리 1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 모든 언행 심사에 거룩한 것. 맨 처음에는 그러면 상대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이 더 가면 여러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여러분들, 달랐던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상담하게 돼 있어요. 똑같으면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똑같으면 편해요. 어울리기도 좋고. 그런데요, 똑같으면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다른 게 있어야 찾아가지. 그런데 모두가 노여워할 때도 노여워하지 않고, 모두가 불안해할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모두가 욕심낼 때도 욕심내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의 핵심 코드가 다름 아닙니까? 좀 다른 모습을 견지하며 꾸준하게 그 옆을 지켜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에 맨 처음에는 뭐 다르기 때문에 뭐 잘난 척한다 그러고 뭐 답답하다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고 뭐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달랐던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 가운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옆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 어느 날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그 와중에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우리 길을 가래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 분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그분에게 말을 했을 때 거절당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중꺾마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의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 전도할 수 있는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회 3번은 안 주시겠습니까? 기회가 올 때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허망하게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이번 주간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영상으로도 있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드렸죠. 미천이세 장사를 하지. 우리 매번 예배 드릴 때 설교 내용,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을 때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기는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분은 뭐 안 그래도 돼요. 뭐 그냥 뭐 즐기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 혼자 즐기며 신앙생활 하기에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고 너무 사랑스러우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맛있게 말을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기도하면서 잘 해나가시기를, 그리고 기회가 오면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새해 벽두에 가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이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위해 참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